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장 예전 찬송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EBC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본문에 하나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도록 천사도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천사가 신적인 존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약간의 신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성경에 나타나는 건 사실이죠. 때때로 이 천사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궁전회의하는 참석하는 사람처럼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단을 부리는 영이다. 다시 말해 구원하던 성도들을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무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보존을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봉사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도 피조물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단은 실제 인격이고 영적인 존재다. 사단도. 사단이란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적자란 뜻입니다. 대적자. 뭐 그 속성을 다 드러내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평화와 사랑을 대적하는 존재.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왔고 땅을 두루 돌아다닐 자유를 가졌다. 이게 중요하죠. 사단은 영혼이 없는 만물을 다 지배할 수 있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서 왕노릇하는 존재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 사단은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묶인 뒤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뭐 요한계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악한 자유를 갖고 있다. 악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악한 영의 지배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말한 사단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가진 속성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사단은 단지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사단은 욥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의 실패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또 욥은 사단을 파멸시키고 욥을 향한 하나님 뜻을 깨뜨리고 해방할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웠으므로 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 지성, 감정, 의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모든 행동은 자기 절대 주권을 갖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결코 사단의 행포에나 사단의 권위를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노출시킨 이유가 뭔가? 참 이게 욥의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인 사단에게 욥을 노출시킨 이유는 욥이 사단의 유혹을 견디나 못 견디나 시험한 것이 아니고 욥의 승리를 믿으신 하나님의 믿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건 귀한 거잖아요. 더 깊은 이유는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걸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의 바람은 우리를 뒤흔들어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화평을 빼앗아가지만 그게 지나갔을 땐 우리에게 성숙이 온다. 아름다운 성숙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불렀는가 보십시오. 욥을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종. 하나님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라 또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다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선자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기 종이란 인간적 언어가 아니고요.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종이란 뜻이라. 그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욥이 경건과 순결한 생활을 왜 한다고 말했습니까? 이게 이 사단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사단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풍부한 재산 주시고 그거 다 지켜주시고 하는데 그런 거 주는데 누가 배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물물교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배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삼박자 축복 이래가지고 많은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걸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부귀영화를 잘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충성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잘못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그 기쁨,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으로 행하는 거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얻는 부귀영화는 그건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니 복을 얻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악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그걸 허용하셨는가? 이게 이제 고민 아닙니까?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장려하는 뜻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욥이라면 이런 정도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주는 믿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선생할 때 우리 아이 중에 극한 내성마비가 태어난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해서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얻었는데 심각한 내성마비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두 부부가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근데 37일째쯤 됐을 때 하나님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희라면 이런 아이를 감당할 줄 알았는데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 듣고 참 많이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 욥을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욥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두셨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물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악을 직접 행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분 아니시니까 악을 허용한 것 뿐이죠. 하나님 속성에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존재도 이용하신다. 도구로 쓰신다. 그게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선한 뜻을 기획하시고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인 욥이 고난당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온갖 악한 계획을 부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라면 아무개 저 성도라면 이 사단의 공격도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도 다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이 하나님의 믿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후에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고난과 당하고 욥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욥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